TV에 보면 이 맛집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맛집에 나오는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요. 자신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맛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옛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손도 많이 가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식을 몇십 년 내내 고수하고 내려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의 그 방식을 지키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 때 맛이 더 좋고 그리고 건강이 좋을 때는 그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맛을 낸다든가 아니면 더 맛있게 음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을 한다면 또 편안한 방법이 있다면 옛날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생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식 배달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뭐 중국집이라든가 뭐 치킨이라든가 피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배달을 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코로나를 통해서 대부분의 모든 음식을 다 이렇게 배달시켜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식당이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냥 집에서 안전하게 먹자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커피 한 잔도 이 배달을 시켜갖고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 배달에 적응을 한 그런 식당도 있지만 이 배달에 적응하지 못하고 코로나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식당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식당들 가운데 배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식당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이 코로나 시대에 배달에 적응하느냐 배달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장사가 잘 되느냐 아니면 더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컴퓨터나 기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고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편한 거야.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전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가르쳐준 게 더 편하잖아. 그걸 하지 왜 옛날 걸 해? 그랬더니 자신한테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왜 그걸 하냐고 이걸 하지 이렇게 하면 또 얼굴 붉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카드로 놔두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게 발달하면서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 속에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리하다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예전에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 재난지원금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신청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서 손가락 몇 번만 두들기면 신청이 되는 겁니다. 편하잖아요. 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이라든가 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한데 직접 걸어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앉아서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하는 것보다 직접 걸어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 방식과 현대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인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찾는 구원의 방법들은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다르고 또 똑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나라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올해 4월에서 5월 달에 인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 이상씩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터가 없어갖고 시신을 화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신을 강에다가 버리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인도가 코로나 대재앙을 맞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힌두교 최대 종교 행사인 쿰브멜라와 홀리 축제에 두고 있습니다. 자, 쿰브멜라는요, 3년마다 한 번씩 자신들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 인도인들은요, 겐지스 강을 성스러운 강이라고 생각해서 이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지스 강은 성스러운 강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체를 화장해가지고 유골과 죄를 뿌립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요, 시체를 화장해가지고 유골을 뿌리고, 또 한쪽에는 그 물에서 목욕을 하고, 또 한쪽에는 그 물에 빨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겐지스 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목욕을 하니까 그 코로나가 그렇게 40만 명이 되게끔 확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뭐냐? 내가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그럼 죄가 씻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방법을 찾습니다. 또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108번 절을 해야 된다. 108배나 몇 번은 걸어가다가 바짝 바닥에 엎드려지는 오체 투지 같은 그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불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법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가장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끔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받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뭐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뭐 오체 투지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아니면 아예 이거 더 나아요. 네, 불교인들처럼 1000번이 절을 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예,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보다 10,000번을 절을 해라. 이것이 더 쉽다고 여기는 겁니다.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겁이 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 무엇인가 더 붙여야지만이, 더 보충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근데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아서 결국 어디를 가느냐?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그 집 앞에 딱 섰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방 안에서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씻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씻는 거 쉽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씻기만 하면 이 나병이 낫네 이럴 텐데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하는 소리가 보면 어떻게 씻어서 이 나병이 나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 몸에 무슨 약을 발라준다든가 아니면 뭐 한 달을 금식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뭐 땅속에 몸을 담그고 뭐 있어야 된다 뭐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씻으세요? 아니 내가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안 씻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뭔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쉬운 방법을 얘기하니까 과연 이거 갖다가 이 낫지도 않는 나병이 날 수 있겠어? 뭐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일을 맡겨놓는 것보다도 내가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내가 옆에서 지켜본다든가 이래야지 마음이 놓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구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자,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거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너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도 믿고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 큰 구원이 그 대단한 일이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한 것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더 쉽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계란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했어요. 그러면 이 5개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상하면 그것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4개가 정상적인 거고 하나가 상했어요. 근데 그걸 섞어놨는데 80%는 괜찮은 거고 하나는 썩은 거야.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가 상하면은 그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100가지는 100가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율법을 100%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확실했다는 거죠. 이게 더 쉬운 방법이야. 다 눈에 보이잖아.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난 일하지 않았어. 11조를 드려야 돼. 나 11조 드렸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면 돼.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거 갖다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이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히 생각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지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리석다 이상히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는 거 가지고 어리석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보통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특출하게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볼 때,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조금 약간, 소위 속된 말로 멍청한 것 같아. 이 멍청이 어리석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이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믿지 않았느냐? 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말에 잘못된 말을 깨우를 받아서 거기에 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언제 안타까운지 아세요?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어가지고 고달파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같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안타까울 때는요, 어느 때 안타깝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신앙이 또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변함없이 나는 오직 여기야 이러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 교육자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만나서 상담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았어요. 한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근데 되게 좋아졌어요. 눈에 보이게 좋아졌어요. 근데 세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으시셔가지고 본교회 가셨나 보다. 본인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한 달이니까 두 달이 지나고 딱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지, 아니 내가 두 달, 세 달 동안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않고 여기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좋아졌는데 한 두 달 동안 어디 갔다 오시더니 처음에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안 좋은 모습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 교역자가 성도님들 볼 때 성숙해가면 참 마음이 기쁜데 정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숙하러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고 성숙해지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고 그 마음, 그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당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이것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은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성령은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면 인간이 우리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매일같이 1000번째를 드렸느냐 이 행위에 따라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질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어떤 영성학교에 들어가서 좀 보다 보니까 그 영성학교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고요. 네,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오라. 자기들 프로그램을 오라. 뭐라?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가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천국 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5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2절에는 너희는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느냐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능력을 행하셨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주목하여 무엇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는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율법, 자기 행함에 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쉽게 번역한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좀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허사였습니까? 이렇게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고 합니까? 이거는 구원으로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거하지 않고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뭐 율법, 믿음. 여러분이 잘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율법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교회 예배 열심히 나오고, 내가 헌금 열심히 드리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다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로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근데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은 거기에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물론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큰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지켰는데 이제는 그 거짓 형제들 게임에 빠져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여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막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과 물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에 우리 직장은, 안 쉰다.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직장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 때문에 접어야 했던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믿음의 생활을 하여놓고 자꾸 믿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젊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워놓고 하나라도 더 자격증이라도 따놔라. 지금 너희 시간 많다고 펑펑펑펑 놀면 지금이야 좋겠지만은 나중에 후회한다. 근데 나이 들면은 그거 안 할 것 같지? 아니야. 나이 들면 또 해야 돼. 근데 나이 들고 하려면은 젊었을 때 1시간 걸리는 거 나이 먹고 하면은 2-3시간 걸리고 젊었을 때 1달 걸리는 거 나이 먹고 하면은 3달, 4달 걸리니까 지금 펑펑 놀지 말고 열심히 뭔가 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청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난 나중에 나이 먹어도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게 맞아요. 그때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해야 되네요. 근데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그 젊을 때 머리도 팍 돌아가고 기억력도 좋고 이럴 때보다 시간이
2배, 3배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2배, 3배 드니까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지난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했던 것 다 헛되다는 거죠. 네, 아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배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한 몇 달 동안만 교회를 좀 쉬어볼까? 하나님 없이 좀 쉬어볼까? 이런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다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오늘 이번 주 한번 쉬어볼까? 이번 주 쉰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죠? 한 몇 달 동안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하고 좀 멀리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돼.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멀리 가고 싶기도 해요. 근데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2배, 3배 시간이 드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치유회복의 금년 성령 집회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누가 주신 걸 하시라고 이렇게 좋은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혼자 보고 느끼기에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함께입니다. 자, 함께라는 말은 참 다정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울림입니다. 서로 양보하며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조화로움으로 함께하는 날 되기를 바라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은 함께 예배하고 저 옆에 보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네. 함께 지어져가는 거죠. 우리는 함께 은혜 자리에 있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함께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자리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으로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시는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